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세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세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따라해 주셔서. 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별일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잠시 돌아봐도 제가 살아온 날이 이 공간에서 제일 적은 것 같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살다 보면 참 많은 별일들을 겪으며 사는 것 같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하게 찾아오는 그 별일은 때로는 우리에게 생각지 못한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하루 종일 이렇게 교회에서 있다 보면요, 사람이 밥만 먹고 살기는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심 먹고 나면 오후에 배가 고파지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만나를 내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식을 누군가가 갑자기 갖다 주실 때가 있는데 너무너무 기쁩니다. 네. 뭐 달라는 말은 아닙니다. 지금도 이미 너무 넘칩니다. 네. 그런데 반면에 때로는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그 별일이 아주 큰 충격을 주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큰 고통과 아픔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경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의도하심이었다라는 것이죠. 갑자기 찾아오는 기쁜 일도 갑자기 찾아오는 나쁜 일도 우리가 결국에는 다 하나님의 의도하심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그것을 너무 늦게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깨닫긴 하지만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는 과정에서 우리는 너무 많이 지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시간을 단축시키고자 합니다. 어떤 아픔이 닥쳤을 때에 당장의 고통으로 우리가 주춤할 수는 있으나 그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아서 곧 다시 일어서고야만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쳐와서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렇게 원망할 수는 있으나 그 시간이 너무 길어지지 않고 재빨리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머무르게 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 온전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머물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한 그 당시부터, 애굽에서 출애굽한 당시부터 바로 출발해서 가나안까지 직행해서 가나안을 다 점령하는 것이 더 놀라운 일처럼 보여집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그 힘없는 백성이 출애굽하자마자 어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점령하게 되는 것, 그것이 사실은 더 위대한 일처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광야에 머무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 생각에 이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면, 이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충만케 하신다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착착착 진행시켜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연단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해되지 않는 연단의 과정들을 겪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시간들을 잘 견뎌내게 하기 위해서 그 연단하심의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낮추시고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시험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게 좋지 않은 것은 시험이고 내게 좋은 것은 복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기대하면서 그 복의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것이죠. 내가 좋으면 복이고 내가 싫으면 시험이고, 모순이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나 중심적 기준을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낮추심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시험하십니다. 너 이래도 순종할 거야?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죠. 사실 지난 이틀 전부터 오늘까지 3일 동안 저희 이제 둘째 아기가 응급실을 매일매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잘 울지 않는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갓난아기 때도 막 떼쓰고 우는 일이 전혀 없었던 아기인데 지금 자다가 울다가 뭐 그런 상태여가지고 뭐 온갖 검사를 해도 뭐 다 이상 없음 이렇게 나옵니다. 뭐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둘째 아들 혹시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많이 귀엽습니다. 좀 이렇게 어떻게 좀 이렇게까지 좀 심각할 정도로 제 눈에는 좀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그렇게 매일 웃고 막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뭐라 하면 막 오히려 막 더 짜증을 내는 막 그런 강한 아이인데 막 울고 있으니까 제가 너무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아내와 그 아이가 응급실에 들어가 있을 때 밖에서 기다리면서도 수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어떤 의도를 감추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끊임없이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 던지게 하셨습니다.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순간이 나에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 것인가? 요즘 제가 누리는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거든요. 그 아이들이 자라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이런 큰 축복을 내리셨을까라고 매일매일 고백하는 그런 저의 큰 만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이거 없어도 여전히 날 그렇게 볼 수 있어? 너 여전히 기뻐할 수 있고? 너 여전히 나 때문에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라고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먹먹하고 눈물이 나는 그런 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하나님 별 수 있나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것이라 여겼던 모든 제 기쁨과 만족들이 이거 하나님 거였구나. 그래 이거 내 거 아니었지.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는 연단받지 않으면 겸손해지지 못할까요? 높아지려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내 것인 것 같고 더 가지고 싶고 내 뜻대로 행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한 사단의 결정적인 한마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사단이 유혹합니다.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아담과 하와는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그 피조 세계를 가까이서 느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소유들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인 거죠. 그때 사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이거 먹으면 이거 다 네 거 할 수 있어. 아담과 하와조차도 높아지려는 욕심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낮추실 것이냐? 도대체 어디까지 낮아져야 하나님이 만족할 때까지 우리가 낮아지는 것인가? 나는 이 고난을 언제까지 감당해야 하는가? 낮아질 대로 낮아지면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낮아질 때 낮아지더라도 내가 언젠가 이 고난이 끝났을 때에 다시 짚고 일어설 무언가는 남겨두어야 하는데 왜 하나님은 그것조차 내게 남겨두시지 않는가? 라고 여겨질 때가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전히 내 삶에 남겨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그 삶이 너무 비참하게 여겨졌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날마다 그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한 4절 말씀처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이 되는 일입니까? 어떻게 그 광야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매일 배부르게 먹을 수 있으며 40년이나 광야에서 지냈는데 어떻게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말이 되지 않는 상식 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연단하시며 삶의 모든 것을 처참히 무너뜨리시는 듯 했지만 여전히 내 삶에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남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별 수 있나요? 라고 대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았나 생각되어집니다. 나에게 너무 큰 만족과 기쁨을 주던 것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내가 거부할 수 없기에, 그 은혜를 내가 부정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나를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으로 여기까지 이끄셨고,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의 삶도 반드시 그분의 선하심 가운데로 이끄실 것을 확신하기에 주님 별 수 있나요?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일이 제 삶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순종하겠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침내 깨닫게 하실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내가 기대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연단하심을 통해서 모든 생명의 근원과 모든 삶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그 생명을 누리며 산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6절 말씀에서 그런 깨달음이 왜 필요한가를 설명하십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결국에는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복을 너에게 내가 주기 위함이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침내 더 큰 복을 받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욥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10절에서 표현된 것처럼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거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 고난을 겪는 그 상황을 두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물질의 고난을 잘 견디고 나면 하나님께서 물질을 이전보다 갑절이나 주시겠지. 내가 건강의 문제를 앓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해주시겠지. 관계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나은 관계를 내게 허락하시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연단받은 베드로의 삶은요, 더욱 고통이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연단받은 사도 바울의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로 날마다 들어가는 삶이었습니다. 결국에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려 못이 박혀 죽었고 사도 바울은 도끼에 목이 베어 죽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것이다가 아닙니다. 욥처럼 이전보다 갑절이나 얻을 수도 있고 베드로나 바울처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더욱더 고난 가운데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 차이가 생기느냐? 그건 모릅니다.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러나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런 차이가 생기느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관심사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고난을 지난 후에 그래서 이전보다 소유가 더 많아질 것이냐, 여전히 적은 채로 살 것이냐, 우리가 이전보다 건강해질 것이냐, 여전히 건강을 잃은 채로 살 것이냐, 이 문제를 회복함으로써, 이 문제를 극복함으로써 이전보다 우리가 더 만족하는 삶을 누릴 것이냐 말 것이냐,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연단을 통해 누리게 하시는 더 큰 복은요, 더 많은 부와 명예가 아닙니다.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욥의 갑절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라고 했던 그 고백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바울의 고난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들이 죽기까지 품고 선포했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에 주목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고난을 얼마나 힘들게 겪고 계십니까? 제가 그 모든 아픔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 말씀에서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아버지가 자녀를 꾸짖을 때에 무엇에 기초가 되어 있습니까? 사랑이 아닙니까? 아버지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연단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더 가까이 나아오라. 나는 너와 더 함께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와 더 친밀하기를 원한다. 네가 나에게 더 한 걸음 나아오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그것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분명히 깨닫고 모든 연단의 시간을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허락하신 연단의 시간을 믿음으로 통과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나의 삶을 기대하겠습니다. 내가 눈으로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